아브라함 링컨이 암살을 당했는데요. 암살을 당하는 날에 호주머니를 보니까 그 호주머니에 있었던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시엄 박물관에 보관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가 특별히 발견이 되었는데요. A. 링컨이라는 이름이 수놓인 손수건 한 장, 시골 소녀가 보내준 조그마한 주머니 칼 하나, 그리고 낡은 신문 한 조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낡은 신문 한 조각이었습니다. 자주 펼쳤다 접었다 이렇게 해서 낡아졌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링컨이 펼쳐보았을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진 겁니다. 근데 이 신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링컨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다라고 연설했던 내용이 담긴 기사였습니다. 지금도 링컨 하면 미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리고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대통령이 되게 했었던 힘, 그게 어디에 있냐면 격려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좀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제가 격려를 잘 못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참 많은 격려를 받고 있다라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토요일만 되면 이게 세팅하고 여러 가지 분주하게 막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세팅하고 돌아올 때 이 표정을 보면 불만이 없어요. 뭐 저런 걸 나한테 다 시키지? 이게 교육자가 할 일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요, 하나도 표정에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격려가 됩니다. 사실 개척교회에 등록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방을 해보면 고민 많이 하고 등록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분 한 분이 와 있다라는 거, 또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럽고 또 격려가 됩니다. 수많은 곳곳에서 진짜 이름 없이 섬기는 거거든요.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걸 보면 참 진짜 하나님 앞에 존경스러운 마음이 그렇게 들어집니다. 또 최근에는요, 형제님들의 고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격려가 되더라고요. 한 형제님이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어려운 상황에만 사로잡혀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서요, 이제는 상황이 아니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지난주에 만났던 한 형제님은 골프를 참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어떤 또 분이 골프를 같이 치자고 전화가 왔는데 다른 약속이 있다고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무슨 약속이 있냐고 물어봤더니만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지난주에 설교에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진짜 그 공간에서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어제도 한 형제님을 만났거든요. 어제 만났던 형제님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0년은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몇 개월 정도 됐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말씀을 보고 싶어진대요, 요즘에.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든다고,
그러면서 본인도 신기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시 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면서 또 마음에 많은 격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제가 잘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저는 설교를 마칠 때마다 또 뭔가를 하고 나면 항상 아쉬운 게 마음에 남습니다. 조금만 더 잘 준비했으면, 그리고 조금만 더 좋은 것으로 준비했으면 훨씬 더 풍성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조그만이 잘 안 되니까 너무 좀 아쉬운 거예요. 그게 안타깝고 힘겨움이 되어집니다.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진짜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져주고 또 마음이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진다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본 환상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요,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지면 다시 회복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면 회복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격려가 되는, 저에게 특별히 격려가 되는 세 가지 표현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런 표현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기에서 권능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야드라는 말입니다. 이 야드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손이라는 말이에요. 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었다라는 거죠. 모든 회복의 출발이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느껴진다.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지는 것 같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고 있는 흔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힘들 때 힘들어해야 하는 이유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는 보통 힘들어요. 근데 상황이 어려워서 힘들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이 안 느껴져서 힘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잘 돼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괜찮나요?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때가 진짜 힘겨워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상황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개척이 됐기 때문에 부족한 게 투성이에요. 제일 부족한 건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는 이것만큼 놀라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가 돼요.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로 또 세워가실지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격려가 되었던 표현은요, 3절에 있는 질문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질문을 하실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이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를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마른 뼈들을 자세히 다 보았는데 그 본 후에 이 질문을 했어요. 에스겔이요, 마른 뼈들을 다 보니까 이런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감히 바로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못했습니다. 대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이 답변한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질문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요. 하나님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황당하잖아요.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다 죽어 있는데 끌고 가가지고 한번 구경하고 난 다음에 살아날 수 있겠니? 물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에스겔의 열심이나 에스겔의 힘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서 있느냐죠. 하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했다고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마른 뼈 같은 그 사람들, 그 뼈들을 살려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숨이 조금 붙어 있을 때 살리려고 애를 써요.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노력하지 않습니다. 마른 뼈잖아요. 이 마른 뼈를 향해서 살리겠다라고 소망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스겔이 이곳에서 야 진짜 이 뼈들이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열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에요. 에스겔은 아무 관심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어디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진짜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도 깨워가지고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했다라는 거죠. 아무도 관심조차 없는 버려진 그런 마른 뼈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살려내고 싶어하는 열망을 품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요, 에스겔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나에겐 진짜 절망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음이 있어요.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방치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진짜 살려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질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격려가 되었던 표현은요, 극히 큰 군대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이 그냥 사람으로만 살려놓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냥 살려놓는 게 아니고요, 극히 큰 군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왜 마른 뼈로 그곳에 남아 있었겠어요?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무덤도 없이 그렇게 가득하게 뼈가 쌓여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극히 큰 군대예요. 이전에는 패배해가지고 마른 뼈가 됐는데 이후에는 하나님이 만진 그 후에는 이제는 승리자로서 그렇게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약골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강한 용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꾸만 실패한 것 같을 때
아, 내가 또 이것을 못했구나, 말씀대로 또 못 살았네, 이런 마음이 들 때요, 그건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런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강골로 그렇게 세우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이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마른 뼈가요, 이런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비결,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 생명이래요. 말씀이 다시 살아나게 한다고 하죠. 마른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살아나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할 때, 그때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에스겔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니까 설교하니까 사람이 변화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마른 뼈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마른 뼈의 입장에서는 선포되었다고,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모두가 다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 때문에 내 영혼이 바로 살아나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날마다 내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그 능력이 되어져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비로소 내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요즘이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유튜브에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이 설교 제목을 탁 쳤더니만 진짜 설교가 많아요.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좋은 설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 설교를 듣는 순간 내 영혼이 변화됐을까요? 안 변화됐을까요? 강팍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들으니까요, 내 영혼을 향한 말씀으로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성경을 많이 읽지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안 들려지기 때문에, 말씀이 접촉이 됐을 때는 마른 뼈가 살아났는데, 그런데 말씀이 흘러가 버리니까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 이야기를 했었던 형제님들, 공통점이 뭘까요? 말씀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다라는 거죠.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려야 살아나는 거예요. 들려야지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말씀이 들려질까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서는 거예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거든요. 이번에는 다니엘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불같은 말씀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포로 시대에 진짜 암흑기에요,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자랑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다니엘서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우리의 시대 속에서 다니엘처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도 진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그 말씀 앞으로 한번 나가보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서 내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인 것을 우리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요,
이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말씀에 권위를 두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강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기 생각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조금 안 맞으면 오늘 은혜가 안 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말씀이 나한테 안 들어오지? 자기 생각으로 다 필터링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그대로 반응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반응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권위를 두고 말씀대로 한번 해보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바꾸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능력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에게요 이 은혜가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에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말씀이 내 능력이 되는 은혜. 그래서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으로 연결되니까 내 속에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맛보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마른 뼈가 강한 군사가 되었던 것은 성령 때문입니다. 마른 뼈들이요 군대가 되어지는 것을 두 단계로 오늘 말씀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이 들려지는 단계예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말씀으로 인해서요 외형적으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갖추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생기가 없대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를 얘기해요.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생기가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의 모양이 다 돼 있는데 밀랍 인형이에요. 아무 움직이지 못해요. 힘을 쓰지 못해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생명이 되었대요. 비로소 인간,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의 모양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요. 뭐가 필요해요? 생기. 그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이 사람에게 접촉이 됩니다. 그러자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생기가 뭘까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걸 모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기적도 많이 경험했고 그렇게까지 놀라운 것을 경험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아무것도 힘쓰지 못하고 두려워가지고 다락방에 꽁꽁 숨어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생기가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른 뼈가 살아나가지고 진짜 군대가 돼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너무 강력한 예수의 증인이 되어져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냥 설교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만 읽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함께 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함께 했어요. 성령님이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용사가 됐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 때 무력했던 사람이요 갑자기 힘을 내요. 성령님이 우리 쓰고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인데도 갑자기 하나님 앞에 뜨겁게 열정적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고 다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D.L. 무디가요 출애굽기에 나온 모세를 관찰하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에 자신이 대단한 인물 something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 동안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nothing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권능자 everything이 될 수 있음을 아는 삶을 살았다. something이냐 nothing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something이어도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른 뼈 같은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열심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절실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요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교회에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참 마음이 와닿습니다.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에게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요 마른 뼈, 마른 뼈가 누굴까? 이 시대에 마른 뼈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요 문득 생각난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마른 뼈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마른 뼈는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이에요? 옛날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고 싶었었던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던 나라가, 특별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져. 예배가 다 없어지고 다 그냥 세상에서 포로로 초라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모습하고요 너무 겹쳐지는 게 지금 한국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대명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 교회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안 해요.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마른 뼈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마른 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른 뼈보다 뭐가 중요해요? 다 마른 뼈 같아도 하나님의 의지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를 안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무슨 얘기를 안 하냐면 오늘 또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를 잘 안 하고 다른 것만 얘기하는 것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른 뼈가 됐어요. 마른 뼈. 우리가 생각할 때요 마른 뼈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요, 이 마른 뼈를 묵상하다가 생각났던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에베소서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마른 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미 마른 뼈인 거예요. 멀쩡하게 보여도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할까? 무슨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실상은 죄와 허물로 죽은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분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그분에게 생명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른 뼈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마른 뼈같이 허덕이는 사람, 특별히 또 예수님을 잘 믿다가 신앙에서 다 상처 때문에 마음이 식어져 버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 이 예수의 생명이 죽은 자를 살리는, 마른 뼈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맛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요 또 하나 마른 뼈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난주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4시 정도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찬양 하나가 떠올랐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한 절이요 마음에 콱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찬양을 찾아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후렴에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찬양을 계속 듣는데 너무너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작년에 드림센터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제 모습이 하나하나 필름처럼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에요 제 안에 진짜 눈물이 많았어요. 제 속에 진짜 가득한 게 뭐냐면 가난한 마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이 절대적인 가난이 제 안에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교회를 진짜 한 번 더 경험해보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다른 길을 걷고 싶고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간절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예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삼키면서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 모습이 하나하나 지나가고 난 후에 제 모습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가난한 마음이 많이 식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는데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것에 집중돼 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제가 마른 뼈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어요. 저에게 주님이 필요하더라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보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연하게 강한 군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지 살아나요. 목사여도요, 성령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아요. 저만 그러겠어요? 우리도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우리도 성령님이 내 영혼을 붙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뭘 할 수 있냐면 다시 눈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노래해야 돼요?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저를 깨웠던 것처럼 우리를 깨우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깨우기를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다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나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하면서 또 예전보다도 헌신하고 예전보다도 희생하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말씀을 보려고 하고 그런 것을 알아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주님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어떡하겠어요? 주님이 우리 영혼을 만지고 싶은 거.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염려에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을 다 버리고 우리 주님,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나를 숨쉬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